구약성경 854면 시편 72편입니다. 자, 시편 72편입니다. 854면 구약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젖으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자, 그의 날에 심차게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하니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와 주보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주보를 복창합니다. 시작.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자, 저와 함께 눈높이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 우리는 보통 3927이라고 하죠. 그래서 3927을 더하면 66권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이 어딜까? 당연히 정답은 시편이죠. 자, 왜냐하면 구약의 시편은 무려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 한 25억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지구촌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세계에 25억 정도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당신은 어떤 66권의 성경 중에 어디를 가장 많이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통계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시편 자본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 성경이다. 나라와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면 시편을 좋아하고 잠언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시편을 접근하고 읽어야만이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까라는 거죠. 자, 원어 성경은 시편을 테실림이라고 합니다. 테실림. 한번 따라가 볼까요? 테실림. 네, 테실림, 그 시편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시와 찬양의 노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편은 무려 1000년 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뭘까? 이 150편의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을
5가지 내지 6가지로 분류해서 이 장르별로 좀 우리가 알고 읽게 되면 얼마나 영적 메시지가 가득할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주제가 있고요. 핵심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각 편의 배경사를 좀 알고 우리가 읽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72편의 시편 과연 어느 장르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시편은 간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이렇게 5 내지 6종류의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읽는 시편의 편수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를 안다면 훨씬 더 접근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는 시편 72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72편의 장르는 군왕시 또는 제왕시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 그 저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노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3000년 전 솔로몬은 즉위 초반에 어떤 내용으로 노래시를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옳은 판단력을 주여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단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2025년 이 대림절인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옳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 얼마나 많은 선택과 기로의 속에 우리는 판단하며 일생을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도 나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잘한 판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적지 않은 후회가 가는 내 인생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72편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주여, 남은 생에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자,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성경 속의 문제.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1절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성경책입니다. 1절입니다. 72편 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명제판이라고 해서 두 여인이 한 아기의 어머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재판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주 슬픈 장면이 영화처럼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의 재위 기간 40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다윗의 나이가 많아요. 70입니다. 아주 늙었어요. 다윗 왕이 너무 늙으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이 연로하여 몸에 num저 병이 들어버리니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실제적으로는 위의 형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70이 되고 눈이 어둡고 병에 눕자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은 누가 되었을까? 당연히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자, 20살 왕으로 이스라엘 제3대 통합왕으로 지기는 했어요. 어렵게 반란을 진압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만 20세의 청년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솔로몬도 두려웠고 또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가 불빛 비치는 곳이 어디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에서 위쪽 방향으로 약간 중앙사지를 따라가면 10km니까 한 25리 되는 거리에 기부아라고 하는 산당이 있어요. 자, 이곳에 가서 동물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솔로몬 20살밖에 안 된 이스라엘의 제3대 통합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제3대 젊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진실로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삶을 우리는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러기에 솔로몬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족하기에 지혜의 판단력을 구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옳을까? 그것은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을 잘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께 옳은
판단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것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요것 내려주옵소서. 그런데 지혜의 판단력, 즉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와 나의 삶의 미래와 나의 신앙이 이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사오니 주여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에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자, 우리 주보를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우리 판단력이 우리 심차게 두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시작. 판단력이 필요할 때 세상에서의 문제. 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니. 백성을 향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애굽 땅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을 향해 출애굽했던 것이 BC 1450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장정만 60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때요? 물도 제대로 없고 정말로 처참하고 황량한 곳에 40년의 광야 생활. 자,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수백만 명이 뒤섞여 살다가 행진하고 또 정착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 일 저 일 재판하다 세월 다 갑니다.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회장인 이드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이 많은 사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재판하느라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어요. 이럴 때 이드로가 지혜의 판단이 어떨까? 어떤 충고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자, 주보 1번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 자, 천부장과 자,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보 1번 천부장과 한번 심차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과 2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각기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 함께 일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장인 이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를 단행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판단이 극적인 회복을 가져온 멋진 사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함께 천천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무엇일까? 저와 함께 읽습니다. 벤풀 위에 시작.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성경 속의 은혜. 자, 6절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그는, 자, 우리 천천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성경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나를 적시는 비같이 내리리니. 자, 여러분 방금 이 6절의 이야기 벤풀로서 잘려 쓰러진 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성한 풀을 낫으로 잘랐어요. 자, 겉보기에는 이제 풀이 끝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풀은 다시 힘차게 일어난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즉, 온 대지가 고대하고 있듯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의 지혜, 판단력을 요청하는 노래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2편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치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롯기서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자,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홈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바로 밑에 10km 하단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부부가 살았어요. 자,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부인은 나홈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아기의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두 아들이니까 온 식구는 4명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아주 험악한 3200년 전에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나 혹독한 가뭄이 몇 년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엘리멜렉과 나홈이 부부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갈까? 자,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이바다 이 여리고를 지나 우측으로 쭉 내려가면, 자, 여기 불빛 비치는 이곳에 아몬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3200년 전에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떠나, 자,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가물을 피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이제 며느리를 맞았어요. 이방 여인을. 자,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장가 갔는데. 두 번째 아들도 또 6개월 전에 또 죽어버려요. 아니 1년에 3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니 이거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나홈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장가버리는데 잃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어머니 나홈이 정말로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처참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200년 전에
이 나약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20년 만에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죽자. 그런데 청산가부인 젊은 며느리인 룻이 끝내 따라오겠다라고 저렇게 울며 불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주보 3번을 보면 룻기 1장 17절. 자, 어머니의 백성이, 자, 우리 성경입니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며느리가 청산가부라 애기도 없어요. 뭐 한 1, 2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 아마 이 롯은 20살도 안 된 18이나 19살 정도 된 그런 며느리일 겁니다. 그러니 너희 이방 집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해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인생에 가보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시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가 죽어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의 신이 있는 나라를 향해 가겠노라. 바로 이것이 그 룻의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200년 전 이 비운의 여인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지혜 판단력으로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다윗의 조상 메시아 가기도에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 12월에 뒤돌아 봅시다. 때론 우리들의 삶에 고난으로 모든 것이 잘리고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과 솔로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소생할 것입니다. 아픈 자는 치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지금은 늦었다라고 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할 때도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올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은 생애에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뒤에서 영으로 나를 밀어주셨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에 진정 아멘한 사람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잠잠한 자, 입술을 벌리지 않는 자는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는 축복이 10배, 100배, 1000배로 임할지어다.
오늘의 주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네 번째 주보를 보고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의인이 시작. 의인이 흥왕한다. 세상에서의 은혜.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노래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사방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진실로 하나님께 지혜의 판단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의 중간 지점에 솔로몬이 그만 변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는 세상을 실제로 그가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의인이 흥왕하는 영적 세계를 완성했다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메시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지혜의 판단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젊을 때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문제의 정답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는 1천도가 넘는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 글자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 다니엘입니다. 정답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다니엘은 과거 남유다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제국에 4명의 왕을 모신 입지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과연 그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2조 500년 그랬지만 실제 2조 시대는 560년의 역사 중에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27분의 조선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4명의 왕을 40년 동안 모시며 영의 정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굴까? 황희정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600년 전 다니엘과 500년 전의 황희정승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 판단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4명의 왕들을 각기 잘 섬기고 높은 고위 공직자로 이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더욱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않고 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자, 우리 주보 4번을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7절. 너희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로 모든 왕의 주제시보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인생의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 나의 똑똑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당신을 믿는 의인을 흥왕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의 의인이 아플라흐 흥왕하여 평강이 베야미아우 풍성함이 자니크 넘치리니 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삶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희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흥왕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눈물,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하여 흘린 눈물의 기도 진정 어떻겠습니까? 또 내 삶과 인생에서 주께 드린 본신의 사랑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 이 다가올 대림절의 성탄에서 과연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진정 되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판단력을 주소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다짐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자, 가본 첫째,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처럼 주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둘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다음은 셋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흥왕하듯 주의 판단력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성탄절,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의 성탄,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 기쁨이고 보너스예요. 내년과 후년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장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거는 나중 미래 얘기입니다. 오직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에 전심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이 놀라운 노래 시임을 부디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